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훈계를 듣지 않는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 가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모습이 27절부터 3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줬다면, 오늘은 엘리의 모습이 한나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2절은 엘리가 매우 늙어 그의 아들들의 죄악된 일들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앞선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던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듣지 못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노골적인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해 매우 늙어서 들었다는 것은 엘리가 얼마나 아들들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에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앞서 나왔던 제사의 재물을 빼앗던 죄 외에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나옵니다. 회막문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성소에서 생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는 여인들로 성전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훈계했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구절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혼내고 타이르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깊이 보면 이 훈계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진리의 기준을 가르치고 인도할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애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사무엘과 같은 영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스라엘의 진리의 기준을 가진 자녀가 없으므로 회개하기는커녕 제사장인 자신의 아들들에게 대놓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진리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들에 대한 책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엘리는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는 중재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중재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들 중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 제사 드리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아들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자신조차 회개하지 않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혈통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지만 자신이 사사시대 속에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훈계 속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고 아들들의 보이는 죄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사무엘을 세워갔던 한나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짧게 사무엘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은총이 히브리어 톱으로 선하고 옳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상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 개인이 신실해서 된 것도 있긴 하지만 한나의 섬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7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엘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 즉 아론 가문을 은혜로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바로의 권위 아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시키셨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주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아 그 자손들도 제단에 올라 분향하는 일, 또 에봇을 입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봇을 입히셨다는 것은 단지 제사장의 옷을 입힌 것을 넘어 그에게 제사장의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모든 화제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된 제사장 가문들만의 혜택이었고 이 혜택을 엘리의 세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2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29절의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의 재물을 탈취하고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악입니다. 누가 봐도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할 만한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말로만 회개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 자신조차 영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릇된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고 제물로 자신들만 살찌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0절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번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해서 행하리라의 원어가 할라크로 걷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자녀들이 무슨 죄를 범해도 함께 동조해주고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셨던 언약은 계속 지키셨습니다. 엘리와 그 자녀들은 심판받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계속 맡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절들에서 엘리와 자녀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1절에서 팔을 끊는다는 것은 힘, 능력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 없을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32절, 33절에서 모두 비슷한 맥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두 성적으로 성숙한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라기보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처소의 환난이라고 하니 마치 하나님의 처소 성전에 있을 환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어를 직역하면 그냥 처소의 환난입니다. 엘리의 처소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엘리의 처소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을 저주하시는 내용이라고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가 목적이셨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일찍 죽게 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서 죄를 지을 때도 그냥 두시고, 또 엘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이 음성이 이들에게 환난이 되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장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쫓는 자들이 일어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의 집은 환난 속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라는 빛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구절들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와 아들들을 완전히 버리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이라기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35절에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일으키실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행할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 36절에서 엘리의 집에 남은 자들이 사무엘 앞에 엎드려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떡 조각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로 와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딸을 낫게 해달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떨어뜨리시는 진리의 부스러기라도 먹어 구원의 길을 가기를 갈망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 집에 남은 자들 역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 주님 집에 남은 떡 조각, 진리의 말씀의 조각이라도 먹기를 바라는 겸손한 심령이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지도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지도 않았던 엘리와 그 가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믿고 진리 앞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